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열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 온 힘을 다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열심을 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없지라는 것에 실망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 자라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라가 나이가 매우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삭을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의지나 누군가에 한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시는 간곡한 표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은 온 힘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변덕스럽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은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람왕 그리고 아람 왕은 벤하닷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껄듯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지 괴롭힐지에 온 힘을 쏟죠. 그런데 그가 전력을 세우고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갈 때마다 막히기 일쑤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아람 왕은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아람 왕은 마치 이스라엘에 자기들의 정보를 팔아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하가 말하죠. 12절에 엘리사가 왕의 침소에 하는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신하를 통하여 듣게 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빨리 잡아야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공원하여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를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엘리사는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그들은 눈을 뜨게 되죠. 그러자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적군으로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아람 왕의 군대가 한순간에 적군의 수도에 모조리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럴 때 이들에게 전쟁의 칼이 아닌 먹을 것과 떡을 주고 화해를 베푸며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을 살펴보면 한편의 전쟁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거나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많은 것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단순한 육체적인 눈의 어두움만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더 깊은 어두움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상을 에워싸고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먼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엘리사는 이끌어가죠. 이제 아람 군대는 눈이 트여진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어두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아람 군대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단순히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절절 떨 때가 많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 사이 간의 갈등, 그리고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치 절망으로 이끄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닌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두 가지의 눈뜸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먼저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한 사환의 눈을 뜨개지는 사건입니다. 아침에 상을 나가보니 온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엘리사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게 합니다. 그러자 그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육적인 눈으로 사환은 지금 당장에 보이는 아람 군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의 6장 20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눈이 닫아졌다가 뜨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매우 연약한 모습이죠. 처음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의 모습은 매우 강력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의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매우 강하고 자랑하는 듯 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매우 무력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압도한 것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사환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지만 반대로 아람 군대는 자신을 믿었던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무력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영적인 눈에 매우 눈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사람을 보긴 하지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만 보지 그 상황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아람 군대와 그리고 상황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추어졌던 육적인 눈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과거에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까? 당장에 보이는 현실, 당장에 보이는 상황, 당장에 보이는 사람에만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것에 더 집중한다 보면 우리는 오늘 처음의 사환의 모습처럼 현실에 보이는 모습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보다 구원과 화해를 이루십니다. 종종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매우 심판에 더 집중하시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단순한 심판이나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은혜로 다루시는 분임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으로 엘리사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은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치리이다라는 것은 저들을 죽이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보통 똑같은 말을 두 번 한다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아람 군대를 모조리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느끼는 바로 이 요람 왕, 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의 매우 조급함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아람 군대는 껄뜨담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죠.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와 같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꺼리거나 복수하려고 하죠. 어쩜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왕은 원수와 같았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외치며 저들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에게 엘리사는 놀라운 대답을,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죠.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들을 죽이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대박이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접하고 그로 인하여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까지만 보면 어쩜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아람 나라로 가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갚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오히려 은혜로 그들을 다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원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죠.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러 가시는 모습과 매우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에게 복수하고 원수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분명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죄를 배척하시고 그 죄에 대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보다 은혜를 더 앞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심판보다 죄를 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품에서 떠났던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강한 자가 살아납니다.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말하며 강한 자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곧 승리이자 심판하는 자가 정의를 이루가고 말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 간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무찌르는 것이 마치 당연해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열심은 결국 복수를 뜻하지만 복수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과 화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에 더 집중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이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회복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매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원수된 사람을 심판하셨다면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런 죄 가운데 놓여있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지금 역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자의 원수의 심판이 아닌 원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그들을 무찌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죠. 당연히 원수를 처단하고 싶었고 그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평화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오늘 23절의 말씀에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에 보니 아람 군대에게 이스라엘은 원수의 칼이 아닌 떡과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보내죠. 분명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칼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먹을 것을 받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과 보복 대신에 화해의 식탁을 경험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참된 평화의 모습인 것이죠. 평화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을 평화라고 할까요? 물론 그건 역시 평화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신뢰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불신과 그리고 서로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품을 통하여 화해의 식탁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화해의 식탁을 누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건이었죠. 사람은 사람 스스로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의 변화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히 여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죄로 인하여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불안한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그 화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죄성은 나의 모습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화해의 청하는 우리의 단순한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일반적인 생각에는 저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화해를 청하시고 화해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전쟁에 집중했던 아람 군대의 삶이 변하게 되죠.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 아니면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나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열심이 아닌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무너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절망으로 인하여 떨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희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복하고 우리에게 원수로 여긴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무너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신뢰를 쌓으시므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관계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아람 나라의 군대와 엘리사,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쳐들었던 아람 나라는 원수, 적군이었고 그들을 마치 어떤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 무방비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와 화합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 닫혀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원수 맺었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평화의 관계로 쌓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온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